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열심, 오늘 설교 제목이 열심이거든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이란 말은 끓다,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제오란 이 말인데 팔팔 끓어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끓어오는 뜨거운 이 불길처럼 또 끓는 물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에요.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딱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이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하는 게 이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복음 믿는다고 하는데 뜨거움이 없다? 내가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또 회복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도 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선하다 이 말이 칼로스란 말이거든요. 이게 개혁성경을 선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 자꾸 착한 일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와닿지 않거든요. 이 칼로스란 말이 아름다운, 좋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 가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이 선한이에요. 칼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 말은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돌아가서 오늘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일은 선한 일에 열심 내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도덕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열심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9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나오죠. 징계란 말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훈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열심은 열정이에요. 여기는 젤료라는 이 말인데 어거는 같은 언어지만 단어는 조금 틀려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가 이거 없죠.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끌어오름 뭐 같은 맥락이지요. 같은 이야기지요. 예수님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독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열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볼게요.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 가보면 맨 뒤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이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반대로 우리를 향한 끓어오는 그런 열심, 열정, 뜨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기어코 수천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기어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 백성들은 이 아버지 열심을 쫓아서 우리는 열심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성전 청소하고 상을 둘러엎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열정이 끓어오르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예수님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예수님께 뜨거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심이 정말 여러분들을 삼키는, 저와 여러분을 삼키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그죠?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나 여러분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불을, 우리가 이 불 끄는, 불을 계속 끄트리지 않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한번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막 책망을 하면서도 열심을 내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5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면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읍을 사는 날이 차거든. 적군들이 2절에 보니까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또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포위를 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 구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교회가 더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고 그 계명 밑에 절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규칙, 세부적인 규칙들 있어요.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5장 6절 한번 가볼게요. 그가 내 규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를 거슬리면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교회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방인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벌이 뭐냐? 10절에 가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그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 중 어떻게 해요?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중간에 보니까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물건이나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미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교회 맡은 바 사명이나 교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미약해져 버려요.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부부모세 있잖아요. 3분의 1, 3분의 3분 했는데 그게 뒤에 나오네요. 12절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또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라. 바람에 날려버렸잖아 앞에. 그러니까 그걸 다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기근이 오고 코로나 오고 IMF 터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도 뭐냐? 하나님의 그 징계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긍휼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것들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메시지로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로 막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아프고 터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한번 보세요. 죽고 나면 또 보내고 죽고 나면 또 보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 인류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전을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7장 11절.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막 근심나게 막 책망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고린도 교회를 막 강력하게 막 책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리고 막 열심을 내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열심히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이나 징계나 이런 권면들이 필요한 게 교회가 사실 이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열심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열심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쁜 일을 열심 내고 있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열심 내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그런 열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역지에 대한 열심도 있나요? 고린도후서 7장 7절 한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금 교회가 막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여러분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끼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사실 잘하지만 뭐 잘하셔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요즘같이 제가 여러분들 사랑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은 안 해도 제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예, 숫자가 많고 적을 떠나서 감사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거 그냥 말씀이니까요. 사역에 대한 그런 열심들이 있길 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이런 열심들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못 내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막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열심이 분명히 이 열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고 명령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가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도 똑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이에요.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게 없는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아니까 제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1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도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이 열심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열왕기상 17장 가볼게요. 그가 어디에 가냐면은 거리 시내가에 가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리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이 거리시란 말이 케리트, 원어는 케리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리시라 해놨나요? 여기 절단 이런 거예요. 절단, 잘라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거리 시내가에 갔다가 사라밧 집에 갔다 두 군데를 하나님 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비를 내리죠. 놀라운 일들을 비를 내리게 하고 성령이 비를 내리게 하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잘라내다, 사실 이게 할례도 잘라내다는 뜻이잖아요. 거듭나다, 변화되다 이런 거거든요. 이 엘리야가 그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키고 잘라내야 될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시네가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 점이에요. 우리는 뭐 할례 안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무시무시한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게 이제 3년 반 뒤에 하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품고 아브라함도 출발했고 열심을 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끄집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렇게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잘라내야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가라를 쫓아낼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 단계가. 그래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계단이에요. 계단. 사닥다리 계단이 있거든요. 원은 계단이에요. 계단. 하늘 올라가는데 층계 수준이 있어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 때문에, 수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오히려 더 안 내게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그걸 잘 이해를 좀 하시고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사르밧 가요. 사르밧. 그죠? 17장 9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정련소예요. 여러분 이게 쇠를 정련시키는 것 있잖아요. 단련시키는 것. 예. 정제하는 것.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 시험하고 테스트, 시험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자르고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바울은요. 이 당시에는 율법과 싸우는 게 아주 쉬웠어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주 쉬웠거든요. 복음과 딱 바로 대칭되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율법주의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뭐 유대주의처럼 뭐 절기를 지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한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냥 11장 2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노노니. 자, 여기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바울은 그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내네요.
요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 3절 가보니까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창세기 강의에 들었잖아요. 아, 그게 지금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게 지금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가 두려워하라. 이 말은 복음에서 떠나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 보니까 다 중간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구나.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지금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목에 핏대를 하고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복음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막 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제가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얼마나 미혹에서 떠나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 미혹에 떠나는지 뱀이 와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려봐,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잖아요. 하나님 떡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안 죽게 해주세요. 그죠? 부귀영화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 지금 이게 복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믿음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게 복 속에 들어가지만 그게 포장이 되어서 잘못된 복음이 이 한국 강산을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근데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막 열심을 내는데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다 하나 까봅시다. 양파까지 한 까봅시다. 정말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고 좀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작은 다 그렇게 하지만 물론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앙 색깔이 그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내 새끼, 내 가정, 하나님, 내 문제 그것만 막 해서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하고 그런 사람이 열이면 몇 명이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교회에 몰려드는데 다 왜 몰려들까요? 4월 초팔이면 절간에 가 빌듯이 오늘 한국도 그렇게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제가 제거하고 잘라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열심을 그냥 팍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시네 교회 가서 까마귀 주는 뭘 먹었다가 세워라, 내워라. 예, 이따가 강을 쳐다보는 곳 한두 번이지요. 예. 그 사라박 가보집에서 맨날 그냥 먹고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답답했을 거예요. 뭐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는 당연히 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뭔 할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열심낼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엘리야 그 변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엘리야가 이제 진리, 그죠? 이제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하늘에 올랐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가 그 한밤중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천사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가요. 그리고 교회예요. 가니까 그 밤중에 교회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지금 다 막혔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동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없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방법이 없을 때 대책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